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이어서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말씀의 은혜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의 뒷부분과 레위기의 앞부분을 통해서 성막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의 옷도 다 만들게 하셨고요,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이것이었습니다.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리고, 소제로 무교병과 떡과 전병을 드렸고요, 화목제로 순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위기 8장인데요, 레위기 9장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요, 레위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로 순염소를 드리고 번제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렸고요, 소제로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렸고, 화목제로 숫소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8장과 9장에 거의 비슷한 그런 제사를 연이어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 레위기 8장과 9장의 제사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뭐 별 차이가 있을까,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면서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9장에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제사도 똑같은 속죄제이고요, 제물도 똑같은 송아지입니다. 근데 집례자가 다릅니다. 레위기 8장은 모세가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은 아론인데 왜 모세가 집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 8장의 제사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바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고 드린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순양을 잡아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위임식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임식의 제사가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 말씀입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제사장들은 그 회막 안에 있어야 했고요, 매일매일 그 7일 동안 위임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매일 화목제를 7일 동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 7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가 완전하다, 이 위임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모습은 완전한 것이었고 그 위임은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7번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완전한 위임을 위한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집례했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바로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 그것은 바로 완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그렇게 번제와 소제 제물로서 온전히 태워지셨고 온전히 가루가 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임식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명장 하나 수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는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쉽게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론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레위기 9장부터 나오는데요. 위임식 7일이 지난 8일째 되던 날에 아론이 이젠 직접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집례했는데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위임받아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제사를 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늘 우리가 나와서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속죄 기도를 드리고 속죄를 하나님께 받고 또 헌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또 우리는 중재자로서 제사장이 또 하나의 역할인 중재자로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늘 중보하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역할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공동체 또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좀 순회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이제 텍사스로 간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있었던 그 교회를 그래도 가보고 방문하고 싶어서 다 일정이 끝나고 밤에 차를 렌트하고 이제 가서 새벽 기도라도 참여하고 오려고 갔는데요.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너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운전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앞이 도로가 아니라 풀밭인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이제 갑자기 확 꺾었는데 차가 전복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쭉 그 잔디밭에 밀려갔는데 그 담벼락 그 돌 바로 앞에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거 없이 그리고는 차가 이게 다시 그 경사진 곳이어서 다시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가지고 그걸 몰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차는 그리고는 폐차를 시켰는데요. 렌트카인데 거의 폐차하는 수준으로 됐는데 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냥 무사히 그래서 새 차 받아가지고 렌트카 회사에서 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때 기도를 그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우리 가족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사고는 났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또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얼마나 대단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들어쓰시고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아론이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뭘 했냐면 백성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아론의 모습처럼 우리도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보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빌고 그 복을 선포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했던 기도는 이것이었는데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늘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제가 한 문장씩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서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어떠세요? 좋으시죠? 이렇게 축복하니까요, 받는 사람도 웃고 하는 사람도 웃는 거예요. 요즘 MBT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T 성향인 사람도 있고 F 성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실을 막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T여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F여도요, 축복해야 합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랬구나 공감만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과 사명 늘 염두에 두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그 첫 번째 제사,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드렸던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건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8장과 9장에 이어서 나오는 10장에 가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건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금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7일 동안 했고 8일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아들인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처음으로 감당하던 바로 그날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되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분향할 때는 반드시 제단의 불을 담아와서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엉뚱한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라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엄하게 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속죄제로 드렸던 염소를 찾았는데요,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기를 위한 죄를 속죄하는 속죄물은 다 태워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니까 다 태워야 되는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은 다 태우지 않고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그것까지, 그 제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모세는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전혀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려 했던 그 경솔함이 있었던 것이죠.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실수인지 고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악해서 그랬던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그 불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다음 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제사장을 통하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에 목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부담되시죠? 엄청 부담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의 친구들이 잘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걸요?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했다고 하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냥 맡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 제사장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와 축복의 사명 잘 감당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좀 부담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모습을 산 제사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사르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과 상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 위임받았던 아론처럼 예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위임하신 그 고귀한 사명, 우리 교회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임식의 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번제와 소제의 제물이 되셨으며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완전한 제사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 주신 것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그 제사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한 속죄와 화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축복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또 대신 구하는 그 죄사함을 대신 구하는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빌고 선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받으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